오직 오직 네, 제가 오직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나가면서도 오직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하시면 됩니다. 가끔 아직도 예수 이렇게 성령으로 막 이러든지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러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오직 그럴 때 성령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 여러분이 몇 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끝나고 이룸에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신약 18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우리가 2017년 오직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 교회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성령 충만하시지요? 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지요?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자, 여러분 고난주간 아시죠? 부활절이 되기 일주일 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부터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전이면 부활절은 항상 주일이니까 40일 전이면 항상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요일을 성의 수요일 혹은 제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성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니까 오순절은 며칠일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로부터 50일 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당연히 이후겠죠. 왜냐하면 대략 50일 전에 부활절이었으니까요.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부활절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나면 항상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77에 49 부활절 하루를 1일로 치면 50이 똑 떨어질 때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주일을 우리는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40일이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일까지 며칠이 남습니까? 그렇죠. 열흘이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열흘 만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일들이,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은요, 충만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전 존재라는 것은 우리의 영을 채우고 우리의 혼을 채우고 우리의 육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육이 다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제자들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민족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합니다. 그런 방언의 일종이겠지만 특별한 것은 그 방언이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 땅 곳곳에 있는 어떤 다른 민족들의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방언.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대체적으로 지구상의 어떤 다른 민족들의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방언을 하시는 분들도 몇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일어난 방언은요,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소아시아와 아라비아, 심지어는 유럽에 있는 로마와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과 구레네인들까지 자기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민족의 언어로 들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면 그렇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영어 막 무슨 외국어들이 들리지만 갑자기 한국말이 딱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귀에 쏙 들어오죠. 귀에 쏙 들어오고 누구야? 그러고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막 하는데 막 웅성웅성 떠들지만 그곳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이 딱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을 딱 귀에 들리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은요, 그로부터 400년 전부터 시작된 헬라 문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헬라어를 공용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용어로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언어들을 하나씩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른 민족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면 다 통하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다른 나라 민족어를 배울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 120명들은 헬라어로 기도한 게 아니라 각기 다른 민족 언어들로 막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며 선포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하며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죠. 그들이 얘기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겁니다. 그들이 각자 다른 말로 얘기는 했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정답입니다. 땡.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어느 정도 되어야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5천 명이 먹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일? 혹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일일까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작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안 그럴 수도 있는 수많은 능력과 의지와 수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 이를 통해서 전 인류를 살리고자 하셨던 그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120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120명이었으니까 또 각기 다른 나라 말이니까
아마 거기에 한국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말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막 웅성웅성하고 막 그럴 때 막 이게 다락방에 모여서 120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었겠죠. 그때 그 다락방 주위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면서 와,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그렇게 선포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미쳤다, 새 술에 취하였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웅성웅성하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우뚝 서서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함께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 요엘, 제 막내 아들이 아니, 제 셋째 아들 요엘이거든요. 얘도 아직도 조금 방언을 섞어서 하고 있는 바람에 정확하게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 요엘이도 하나님의 큰 일을 나중에 선포하는 날이 오겠죠. 근데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여러분의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당시에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선포를 한 그 시점이 바로 말세라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인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고 각기 다른 말로 막 방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말세라는 거죠. 그러면 그날이 말세면 그 다음 날도 말세 아니에요? 말세예요. 그날이 말세면 그 다음 주도 말세 아니에요? 말세예요. 그때가 말세라면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은 다 말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말세 아니에요? 말세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도 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요, 전쟁이 나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서 말세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 즉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때가 바로 오늘이고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득 받아서 성령의 사람, 은사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세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각 세대별로 각기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자녀들은 무엇을 합니까?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진다면 그들은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에 말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말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한다. 이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면 그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에 말을 주셔서 선포한다면 그게 미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한 데 있었던 거야 라고 선포하게 하시면 그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모든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성령 충만하였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술의 말을 보면 돼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말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지금 참 많은 크리스찬의 자녀들조차 예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예언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나갈 길까지 보여줘야 하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성령을 잃어버리자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헛된 곳에 시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입술에 말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그래서 성령을 회복하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자녀들의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젊은이 세대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 교회잖아요. 젊은이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모두 다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참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게 돼요. 환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시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 호라시스라는 단어는 영어 버전에 보면 모든 영어 버전에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비전, 한국말로 비전. 비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입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 환상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상을 보아야 할 젊은이들이 허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야 할 젊은이들이 비전은커녕 비관에 빠져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믿지 않는 어둠의 그런 모든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면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도 제가 늙은이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세대라고 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모의 세대, 부모님의 세대, 성령이 임하시면 부모의 세대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부모의 세대는 돈을 꿉니다. 꿈을 꾸지 않고 돈을 꿉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억눌려서 자녀들과 가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꿈을 꾸지 못하고 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꾸리게 되면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돈을 꾸기 이전에 먼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잠을 자야 되죠. 꿈을 꾸기 이전에 우리는 잃었던 성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성령이 회복되어져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혀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가문과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되도록 준비하는 청년의 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후원이 될 것입니다. 돈을 꾼다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빚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돈으로 다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도 부모의 세대가 그렇게 살아옴으로써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교육시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본주의 원리를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꿈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통하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신앙의 유업을 남기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장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혼, 육, 이 모든 것에 성령의 강력한 장악하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성령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뜨거워지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혼적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체에도, 우리의 몸에 보이는 이 모든 몸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픈 자가 치료가 되고 막혔던 입이 열리고 또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로 성령에 반응한다는 것,
우리의 영혼으로 성령에 반응하는 건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로 성령에 반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서 앞에 찬양을 좀 이렇게 악기를 좀 많이 빼고 목소리로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굉장히 좋다는 표현을 해주셨군요. 여러분, 열화와 같은 뜨거운 성원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셨군요. 네. 어떠셨습니까? 네, 좋았죠. 저는 솔직히 진짜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정말 기대가 되고, 아, 이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찬양을 하지만 젊은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쫙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을 좀 받게 됐거든요. 물론 어색했죠. 어색했습니다. 우리 이준호 전생님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어색함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우리가 더 은혜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통로들이 막힌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육체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육체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당장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육체로 성령에 반응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할 텐데요. 그러면 육체로 성령의 임재에 반응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의 입술이 성령에 장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령에 장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성령에 장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에 장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47절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진정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늘어나길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육체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 육체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첫 번째 과정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방법, 가장 간단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육체로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지금까지 얘기할 때 되게 어려운 거 시킬 줄 알았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입이 영이에요, 혼이에요, 육이에요? 육입니다, 육. 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고백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느끼기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고백을 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고백하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바로 옆 사람만 들리게 작은 소리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누군가의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면서 그 고백에 동참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어색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PPT를 띄워드릴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백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 혹은 거기 안 나온 것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을 큰 소리로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겹쳐서 선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끝날 때까지 순서를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쪽에 얘기하고 있어도 상관없이 나는 이쪽에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그 선포를 옆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옆 사람의 마음에 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꼭 우리가 선포하고 또 우리의 육체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먼저 잠깐 찬양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